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를 작별하고 마게도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들 전도를 위해서 떡볶이 잔치를 벌였는데 얼마나 떡이 맛있는지 나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맛있는 거. 이거 덕담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이게 대충 한 건 아니겠죠. 대충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길을 이렇게 주관하시면은 더 소스도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세상 일도 마치 음식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이 세상 일도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도우셔요. 예, 어제 그 떡볶이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엉겹기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좀 먹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내가 가서 돕겠습니다 라고 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 온다고 그래서 큰일 났네. 우리 그 교회에 한빛 어린이하고 그 친구 몇 명을 이렇게 먹이려고 했는데 2명이 와서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빨리 광고지 만들어라 해가지고 금요일 날 그 광고지를 엘리베이터에다 붙이고 이 건물과 저 밑에 건물도 다 붙이고 학원에도 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대를 했잖아요. 하나님 대체 몇 명 보내주실지. 사모님이 또 손이 커갖고 몽땅해버리네 이거를. 근데 그 바람는 분들은 어디 가고 오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나 봐요. 이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그래서는 잘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아기들이 4명이 나왔어요. 뭐 다른 큰 교회에서는 4명 하면 웃을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빛 어린이들과 또 그 4명 어린이 그렇게 해서 어제 굉장히 맛있는 파티가 일어나서 아마도 이런 파티를 계속 한빛교회 특화된 사역으로 하면 어쩔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여기가 학원 가잖아요. 예, 아무튼 은혜 받은 하루였고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전후해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가서 그곳 교회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쳐주고 왔다라는 것. 자, 고린도 후서는 무슨 내용인가? 자, 고린도 후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자, 오늘의 말씀 속에서,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잘못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가서 교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곳에 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 그래서 바울을 마치 이방인 취급을 하고 거짓 사도 취급을 하면서 바울에게 대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울은 바로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삶의 소망마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빠지죠? 스트레스 받으면 막 살찌잖아요. 이게 육체로 그게 나타나요. 바울은요, 삶의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자,
1장 8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바로 그 대적자들을 바로 제대로 치리를 하라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치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치리만 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를 하고, 치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나락에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치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치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2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큰 상처를 받고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겠죠. 자기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반응이 과연 어떨까라고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행여 내가 그 사람을 질책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행여 실족하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박차고 떠나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마음들이 가슴에서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와 이야기를 했죠. 디도야, 너 고린도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줘. 그런데 중간 지점, 바로 고린도와 에베소 중간 지점인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약속 기한을 정하고 드로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드로아에까지 가고 약속한 날이 됐는데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마음은 얼마나 더 조마조마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다시 더 고린도 쪽에 가까운 마게도냐 쪽으로 또 다시 갔어요. 더 가까이 가면서 이제 디도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갔겠죠. 그러다가 마게도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도가 늦게 온 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편지를 전하였더니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대적자들을 치리를 했어요. 치리를 하고 아마 그들이 회개를 했겠죠. 그래서 좋은 소식 덩어리가 지금 많은 거예요. 그 이야기 보따리가 많아요. 그래서 등에 짊어지고 오라고 드로아까지 오는 날짜를 못 맞춘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만났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2장 14절에 바울은 바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한다는 것은 그 말은 헬라어로 드리암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기게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기게 한다는 그 단어가 로마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전쟁터에 가서 승리를 거두고 그 전쟁터에서 포로들을 잡고 전리품을 가지고 바로 돌아올 때 그 장면이 이기게 한다라는 드리암뷰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선행렬인 것이죠. 자, 이런 개선행렬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고한 사도들의 천국 행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을 보면은 가장 앞서서 로마의 원로원들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원로원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 정도 되죠.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황제가 선출이 되는 것이죠. 원로원 중에서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로원이 가장 앞서고 두 번째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바로 그 군대가 바로 그 거둬들인 그 전리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온갖 폐물이 있겠죠. 금은 보화 귀금속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물, 금괴 등을 수레에다 가득 싣고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바로 하얀 숫소, 큰 숫소 한 마리가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 흰 숫소, 그 숫소는 바로 제우스, 주피터구나. 주피터 신전에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소입니다. 자, 그 소를 바로 뒤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손과 발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바로 끌려가는 포로들. 자, 그 포로들은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계속 맞으면서 마치 동물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핏빛에 물들어 있어요. 온통 옷이 피에 젖어 있고 그들의 얼굴은 취취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악기를 들고 사제들이 개선가를 부르며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제들은 향을 피우면서 거리에다가 자기들이 큰 향로에서 향로에다 향을 갖다가 넣기도 하고 그 향을 그 주변에 있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뿌리기도 하면서 향내를 풍겼다. 향내를 풍김으로 인해서 그 피의 냄새를 조금 더 감해지기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향로 뒤에 드디어 개선 장군이 전차를 타고 뒤를 따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구경 나온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들이 그 적군을 이긴 것처럼 흥분하고 환호하며 도시는 온통 축제의 분위기에 쌓이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조금 전에는 향을 뿌려가면서 피의 냄새를 감소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죠. 그 무슨 향내다, 무슨 상추 냄새다, 무슨 마늘 냄새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냄새라 하는 거, 자, 개선 장군이 가는 그 곳에 사제들이 뿌려대는 그 냄새는 아마 그 뒤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냄새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군대가 바로 승리했다. 우리는 바로 세상의 제1의 군대다라고 승리에 도취된 생명의 냄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포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향내를 맡으면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주피터 성전에 신전에 들어가서 죽겠구나. 그러니 그 냄새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렬 속에서 로마의 백성들은 바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개선 행렬에 환호를 지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끌려가는 포로들을 향하여서 야유를 부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했던 저 야만인들을 좀 보아라, 저 꼴을 좀 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피터 신을 외면하고 예수인가 뭔가 하는 사람을 믿는 저 기독교인들을 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조롱하며 통쾌하게 지금 생각하고 승리의 냄새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포로들은 신전을 향해서 가는 그 행렬, 승리에 도취돼서 갔을 때 그 승리가 끊임없는 그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길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것. 그러나 끌려가는 포로들은 피어오르는 향내 속에서 자기 죽음이 바로 임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임받은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삶, 포로된 사람의 삶, 그 포로가 그 로마군의 행렬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그들의 끌려가는 모습을 죽음으로 가는 길로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죽음인 것이죠. 때가 되고, 자, 가을이 지나고 바로 추수의 날이 다가오면은 바로 쭉정이, 그런 들풀들은 농부의 낫에 베어져서 아궁이의 불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주피터로 가는 승리한 개선 장군의 길이 자기네들은 생명의 길인 줄 알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에서 이탈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라. 예, 아멘. 세상의 눈은 분명히 로마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의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을 잡아서 원형 경계장에 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그곳에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는 오히려 영혼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의 행렬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가다 보면은 꽃 한 송이가 떨어진 것을 봤을 때, 길가에 백합꽃 한 송이가 떨어졌을 때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에 밟혀서 그 꽃은 구겨지고 찢어지고 이끌려져서 뭐라고 그러지? 이그러졌다. 대단하셔요. 꽃이 행인의 발바닥에 밟혀서 이그러졌어요. 이그러졌을 때 그 백합꽃은 생의 가장 진한 향기를 내품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는 이 없이 그저 발표했지만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 쓰인다는 것은 헬라어로 유오디아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향기, 희생제사에서 나온 단어인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제사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전쟁에서 이긴 자들에게 향기, 생명의 향기가 주어진다고 지금 믿고 그렇게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성도라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고난과 배척과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를 통하여 두 가지를 나타내는 중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히 지금 아주 꾸릿한 더러운 냄새와 향기나는 냄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평범한 한 인간으로, 인간의 죽음으로 여기는 사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몸에서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그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향기와 썩은 냄새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처럼 선과 악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생명과 사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사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리요?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산의 위험이나 강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대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장사꾼에게는 장사꾼의 냄새가 풍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알죠. 아, 이 사람 장사꾼이겠다. 선생님을 보세요. 선생님의 표가 나죠. 자, 전도자를 보세요. 전도자의 냄새가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그 떡볶이 행사를 했지만 참으로 그 자리에서 빛나는 어린이 한 명이 발견됐어요. 민강이라는 어린이가 7살인데 그의 친구, 10살 먹은 친구
양준이를 전도했고 양준이는 기준이를 전도했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초청받고 온 그런 떡볶이 잔치에 온 어린 생명들 중에 5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민강이가 항상 보면은 막둥이 어린아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날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로부터도 너는 7살이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때는 잉잉 울고 목사님 하고 쫓아와요. 형아들이 안 놀아줘요 라고. 어떤 때는 굉장히 대견스러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전화를 받으면 꼭 청년이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누구세요? 저 민강이요. 아이고 갑자기 누구세요? 딱 그러니 민강이니? 이제 톤을 갑자기 높여줘야 돼요. 아주 의젓하고요. 식사할 때도 봐요. 딱 젓가락을 들고 착착착 나눠주잖아요. 아주 의젓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봐요. 완전 애기예요. 컵라면 하도 끓여둘러서 끓여줬더니 덜 푸다가 엎었어요. 그러고 나서 엥 하고 우는 거 보니까 완전 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보다 어린 5살짜리가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아이를 보던 거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죠. 하고 참 그를 알뜰살뜰 이렇게 보살피더니 다 끝나고 그 아이가 간다고 하니까 그걸 또 이렇게 바로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내일 또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우리 어른들은 웃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 바로 그 어린아이가 바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향기를 지금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합니다. 참 갖춰지지 않고 이렇게 큰 교회도 많지만 이 개척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만도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매일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상추도 갖다 나눠주고 얼마나 많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바로 관계 전도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해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정말 귀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발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많은 그런 일들을 많이 성취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를 도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 역시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스데반, 알죠? 조금 있으면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로 그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외침의 소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바로 나와봐 라고 외쳤던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그 진지에서 꾹꾹 눌러 앉아서 숨어 있었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라는 젊은 청년이 그 골리앗의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듣고 나가서 그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는 바로 호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결판을 내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나 믿는 사람 앞에서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여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취하는 인생,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모습, 주님의 전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